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저희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히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0장 찬송합니다. 영광과 권능을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백성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는 주의 명절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코로나로부터 독립을 얻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은혜가
아멘. 예, 추석 명절 연휴가 벌써 시작되어졌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였고 이 주일에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 추석과 같은 풍성한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 무너져 버렸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소식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 땅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때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그리고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격려를 주시는데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환상을 주셨어요? 골짜기에 말라버린 뼈들, 죽은 지 오래돼서 그 완전히 하얗게 된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망을 또 위로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성전의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더니 그것이 발목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고 마침내 큰 물줄기를 이루어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만큼의 큰 강이 되었다. 이런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흘러가는 성전에서 나온 그 흘러가는 이 물,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그 모든 것이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사막이든지 강둑이든지 또는 죽은 바다일지라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그것이 점점점 더 많아졌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물은 어떤 물일까? 아니면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있는 이 물은 무엇일까?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물은
생명의 물이고요. 이 생명의 물은 또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여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보지 않을 때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 한 잔만 나를 좀 주시오. 그 말씀하셨던 그 물은 어때요?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물에 있는 물은 마시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솟아나는 샘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37절, 38절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9절, 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아까 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대요. 그리고 샘솟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7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배는 육체적인 우리 이 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것인데, 이 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여기 나를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거하는 그 믿는 자들의 그 속사람, 그 영.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냐. 바로 그 주님,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 영, 그 안에서는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론에 다다랐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 물은 샘솟을 것이고, 이 물은 나를 믿는 자의 그 영 안에서 생수의 강인데, 그것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성전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래서 흘러가는 곳마다 그 모든 것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물은 한마디로 생명의 물이요 생수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 물은 결국 성령을 말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자,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이 물이 무엇이냐? 근데 이 물은 결국 살리는 생명의 물이고 더 나아가면 이것은 성령이고 성령의 은혜를 의미한다. 예,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왜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왜 그래서? 왜 보여주셨죠?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마른 뼈의 환상을 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마른 뼈.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지금 너희지만 다시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과 위로를 주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졌어요. 그들에겐 그것이 큰 충격이요,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어디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죽음의 바다, 다시 말해 사해까지 가서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회복된 성전,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길게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으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세 번째 이유는 그렇다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고 미래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이 물이 성령의 은혜라 그랬는데 생명의 물이라 그랬는데 이 생수의 강이라 그랬는데 이 은혜의 물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걸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정리합니다. 참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보여주신 이 물에 대한 환상,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것은 가는 곳마다 다 살리죠. 그래서 이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의 물, 더 나아가 성령의 은혜. 그리고 이건 왜 주신 거라고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 나에게는 그러면 이 환상이 왜 주어졌습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 생명의 그 물, 그 생명수가 나에게 흘러 넘칠 때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물의 진원지가 어딘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네, 성전. 1절 한번 볼까요? 1절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한마디로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왔다 그랬는데 성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더 원하고 또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의미,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성전으로 가지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곳은 어디냐면 제단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제단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더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고 있는 덮궤가 있는데 그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을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그럼 어디예요? 바로 그 지성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생명수가 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본 생명수의 강하고 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생명수의 강하고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래 한번 봅시다.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생명수의 강이에요.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때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왔대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자, 2절도 한번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똑같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속에서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그 생수의 강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 생수도, 생명의 강도 바로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셔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생명수, 그 생명을 주는, 다시 살리는 그 생명수의 근원도 하나님이 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좀 다르죠.
어떻게 창조하시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교제가 단절되게 되어졌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전에는 교제했었는데 단절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물이 이제 여기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린더라. 이 물이 그냥 스며 나와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물이 스며서 나오다가 제단을 통해서 흘러갔다는 말씀이에요. 제단은 무엇입니까? 제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던 곳이죠.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온갖 제물들이 피 흘리며 죽어갔던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제단은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골고다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이 바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을 통해서 흘러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생수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다시 흘러나와서 바로 우리가 그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성령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오늘 굉장히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인데 제가요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속에 본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결국 성령의 물이었고, 이 물에서 가장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제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제단은 십자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생명을 주고 살리는, 회복시키는 이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물이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흘러갑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 이 물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흘러가요. 근데 어떻게 흘러가요?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흘러 올라가지 않아요. 물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물도, 생명의 물도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끝내는 바다에까지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이 생명의 물이요, 성령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낮아진 그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주시는 생명의 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생수의 강물이 나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은 또 한 가지 흘러간다 그랬어요.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흘러간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1절 마지막 부분에도 흘러내리더라. 8절에도 이미 살펴본 대로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바닷물로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흘러간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물은, 이 생명의 강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멈춰서는 안 되고 흘러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물이 나에게까지 왔어요. 내가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또 흘러가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또는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또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가고 더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2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 물이 스며 나왔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발목에 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 앞부분에 보니까 무릎에 오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니까 허리에 옵니다. 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졌다. 어때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믿음의 이 시간들이 더욱더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올해도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했고요. 이 추석 명절 연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10월이에요. 올해도 벌써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여전히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발목에 있으면 안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무릎까지, 허리에까지, 나중에는 완전히 잠겨지는,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잠기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래서 모든 다다르는 곳마다 그 회복시키고 또 생명을 주는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바로 그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흘러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나에게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되죠.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들, 성령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환상이 에스겔에게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사 이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또 풍성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한번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정성과 또 손길 그 믿음 기도를 주여 아시오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살리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넘치는 은혜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물을 통해 역사하셔서 살리시고 또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3단계 가운데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들 가져가시도록 하고요. 연휴 새벽 예배는 내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이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연휴 또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네요. 우리 김점영 권사님 여기 계시고 최희수 성도님, 두 분인데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김점영 권사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남은 생에 더욱 하나님 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원 환자들 또 그 밖에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정순 권사님 이독을 하셔서 60도까지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추석 명절 정말 큰 기쁨과 또 은혜로운 명절들 지내시고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